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음 주면 새해인데 올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영원토록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하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라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마지막 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설 것입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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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텐데 내년도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항상 봐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할 것들, 회개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거듭나 더욱더 성장하는 청년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를 준비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만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간에 우리 청년부가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기쁨으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정훈 목사님을 축복하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반가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다니엘 전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얼마나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을지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의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한 지 1년하고도 한 4개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죠? 네,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의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었어요. 이 자리에. 그렇죠? 흰색 티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했었지요. 올해도 검은 티셔츠 너무 감사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잘 입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년이 이렇게 벌써 다 지났네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계획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가 끝날 때쯤 되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여러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고 또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이 연말과 연초 해가 바뀌는 때가 되면은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낸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참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어른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그 하나됨 뭔가 그 마음들 내년 2022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초가 되면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개인적으로 또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하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계획 없이 시작하셨나요? 네, 한 해를 자연스럽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아니면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포털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은 무엇을 가장 많이 다짐하고 계획을 하는가? 탑5 같은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이 크게 3가지 분류로 한 해를 다짐하면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개가 뭐냐? 하나씩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다들 예상하겠지만 건강입니다. 건강 참 중요하죠.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건강을 다짐합니다. 건강한 몸, 또 건강한 정신. 올해는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싶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이 계획에 담는 거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제 헬스 PT 샵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얼마나 많이 등록을 하니? 물으니까 그 친구가 환하게 저에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연초에 등록하는 분들 덕분에 1년을 먹고 산다고. 연초에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등록합니다. 며칠 올까요? 평균적으로 한 달을 못 온대요. 한 보름 오고 뭐 환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잊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연초가 되면은 내 건강을 위하여서 참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새롭게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를 좀 들어보자면 성취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영어 점수도 될 수 있고요. 뭐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취업도 성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올 한 해 우리 2021년을 되돌아보면은 주식 아니면 코인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도 많이 좀 얻고 싶다는 그런 성취도 계획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열망들이 올 한 해 여러 기사들 또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획 부류를 뽑아보자면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제가 20대 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솔로 탈출.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올해는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감사하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내가 교제하는 이 청년과 이 자매와 이 형제와 또 더욱 애틋한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도 올해는 좀 해보자 라고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초에 많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해를 되돌아봐야겠죠. 2021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청년들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옥스퍼드라는 그 영어 사전 아세요? 요즘은 대부분 뭐 인터넷 포털이나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은 바로바로 모르는 단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종이로 된 사전을 보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사실 뭐 검색 세대입니다. 저라고 뭐 종이 막 뒤지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그 종이로 된 사전 중에 옥스퍼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전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발간하는 회사가 옥스퍼드 랭귀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옥스퍼드 랭귀지에서는 한 해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전 세계의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올해의 영어 단어 하나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매년 발표가 됐었는데 유일하게 발표가 안 된 해가 바로 작년 2020년이었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어 생태계까지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 단어로는 2020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놀랍게도 그 해는 영어 단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에는 그 영어 단어를 옥스퍼드 랭귀지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요. 올해를 정리하는 영어 단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백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백스, VAX라고 딱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그 단어가 올해의 영어 단어였다고 하는데요. 이 백스라는 게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백신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21년은 결국 백신으로 시작해서 백신으로 끝난 해였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정말 어떻게 한 해를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그래도 늦어도 올 가을쯤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2021년이 끝날 때까지도 아직 마스크를 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백신의 잘못은 아니겠죠.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여러 예기치 못했던 상황과 환경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수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은 빵보다 희망으로 사는 존재이다. 사람은 빵보다 희망으로 사는 존재이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을 생각할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내일을 꿈꿀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 해를 계획할 수 없겠죠. 내일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올해는 무언가 이전보다는 달라진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 평생에 걸쳐서 단 한 가지 희망, 단 한 가지 소망, 단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명씩 좀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한 달 뒤를 위해서, 무언가 어느 시점을 위해서, 아니면 올 한 해를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우리 삶에 참 유익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한 가지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꼭 하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 연말, 이 마지막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한 해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함께 걸어갈 새해 가운데 그 하나의 소망, 하나의 희망, 하나의 소원, 그 하나만을 붙잡고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서 일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아간 두 사람,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28절, 앞선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제정한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므온 또한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의 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면서 원했던 것은 로마에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그것도 물론 바라면서 살아왔지만 그 너머에 일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25절에서 말하는 시므온이 품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있던,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분,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분,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시므온이 품고 살아가던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가운데 일평생에 걸쳐서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므온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또한 놀랍습니다. 한 어린 아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40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40일 동안 안정기를 취한 다음에 40일째가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40일째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아기 예수님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시므온이 본 겁니다. 시므온은 평생에 걸쳐서 그 한 가지 소원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가 그토록 일평생 기다리고 소원하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그 아기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품에 안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시므온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시므온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 수식어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이 띄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2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성경에는 시므온이 몇 살이었는지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받고 있고 또 평안히 자신을 놓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청년보다는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른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시므온은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직업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직업을 열심히 행하면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고 또 그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했겠지요.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참 열심히 살았을 시므온의 일생을 우리는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삶을 살면서도 시므온의 중심에는 변함없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를 보는 것,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에게는 그 다음의 소원, 그 다음의 계획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젠 제가 만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가 보게 하셔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이제 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여자입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안나 선지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36절과 37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안나 선지자를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36절 맨 처음을 보면은 아셀 지파라는 단어로 이 36절이 시작되고 있지요. 안나 선지자는 아셀 지파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다 지파 아니면은 뭐 에브라임 지파 이런 식으로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그 옛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죠. 그래서 아셀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대가 끊겨버린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였어요. 물론 그 명맥을 이어가는 소수의 지파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우리 지파는 아셀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지파는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런 작은 아주 초라한 지파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그 36절 후반부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안나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안나는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과부의 몸으로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8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지역의 사람의 평균 나이를 보면은 보통 30세, 길면 40세, 정말 장수한다, 복받았다 하면 50세.
그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몇 살이라고요? 84세요. 지금도 80이 넘었다 하면은 아유, 장수의 복을 받으셨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84세였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백수를 훨씬 넘은 거예요. 한 110살, 120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정말 오랫도록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어서 그 평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이 과부라는 단어에 좀 편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과부라는 명칭은 사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다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7년 남편과 살고는 평생에 걸쳐서 혼자 살았으니, 그리고 그 과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 안나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모진 세월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실까요? 안나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과부의 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나의 말을 들으면서 아, 선지자시여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안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선지자긴 하지만 안나의 말을 다른 사람들, 다른 제사장들, 다른 선지자들보다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안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전했던 겁니다. 안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출신도 그리고 자신의 신분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안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한 가지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던 것,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므온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실 메시아를 내가 만나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내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메시아를 그저 말씀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가지 소원 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경 속 안나 또한 일평생 가지고 살아오던 이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갓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에 걸쳐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도 더 지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일평생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리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일평생 다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리고 안나가 한눈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그들이 그 소원을 품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우리도 일평생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채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내용이 그저 성경 속 미래에 있을 어느 이야기로 그냥 여기고 끝내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죠. 건강을 다짐할 수 있고, 성취를 다짐할 수 있고, 관계를 다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겁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일평생 다하도록 한 가지 변함없이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계획, 우리 일평생의 소원,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들, 자매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 일평생의 소원, 이 마음이 심기어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부의 새로운 2022년,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일평생 다하도록 품고 나아가야 할 소원을 깨닫게 하심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롭게 펼쳐진 2022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평생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이다니엘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서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해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새로 다가올 2022년도에는 함께 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임원 리더들과 예배를 섬겨주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강한 보강중앙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주일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전하는 마지막 광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보강중앙교회 TV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댓글로 항상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해서 희망의 예배와 또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희망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3일부터 8일, 월요일 금요일은 5시 반, 토요일은 6시 반 이렇게 황강영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본당과 온라인 모두 참석 가능하니까요. 많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계속 청년부에서도 성찬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1, 2, 3부 예배뿐만 아니라 계속 청년부에서도 드리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대표 기도는 정상규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는 황강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희 문종찬 형제님 동생분이신 문종현 형제님 결혼 축하 떡이 있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김백재 부장 선생님께서 올해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이제 떠나시게 되셔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부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다니엘 전사님 아버님께서 병상 중에 계시다가 또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모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전사님께서 다시 말씀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승리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양 드리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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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일평생 다하도록 단 한 가지 소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모든 청년들의 일평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